시간이니까 252장 불러보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주역에 맞추어서 묵구하심으로 3일절의 예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고 하나님 찬송가 네 2번 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백신을 허락하시고 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이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는 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들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육체가 아파서 어려움만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꼭 마음의 상처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며 그 눈물을 친히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잠언의 귀한 말씀들처럼 그 부모의 말씀, 그 부모의 행동들, 그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하고 또 유지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된 특별히 태평제일교회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능력으로 세워주옵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오늘도 8절까지는 다 안 가게 될 텐데요. 아무튼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아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이는 모세가 성내에 들어가는 동물과 시몬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도전하는 가사만 옥을 쳐죽이니라.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0년이 지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쏟아놓고 있는 모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신명기서를 말해야만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세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신명기가 필요했던 이유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를 한 번 더 추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이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아산왕 옥을 쳐 죽인 후의 일이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 신명기서가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이야기지만 이 4절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고 돌아 결국 에돔 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이제 10하루이면 되었을 길을 38년이나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호르산, 가나안 요단 동편에 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 뒤의 일들을 한번 쭉 해석해 보니까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는가,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몇 가지 상황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언제부터? 사실은 40년 전 호렙산에서, 아니 그보다 전에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명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40년 전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신명기서예요. 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이야기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명기서에서 이미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중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죠. 이 아모리 족속 지도를 갖다 드리긴 했는데 지도가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인터넷에서 찾는 지도이기 때문에 쉽게 이 지도를 찾지는 못합니다. 근데 좀 나중에 이제 지도는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사람들이 요단을 경계로 해서 이제 가나안과 모압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 아래쪽에,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사헬 옆쪽으로 해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 그쪽입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사실은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큰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었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대표적인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왕 옥을 쳐 죽임으로써 사실 실제적인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단을 경계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렇게 길갈에다 진을 치고 첫 번째 성을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쳐부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명백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분배도 보면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이 바산왕 옥과 또 이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을 죽인 이 사건, 이 전쟁, 이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완수해야 할 그 시점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명기 서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신명기서가 참 재미난 것은요.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어떤
그 명운을 건 전쟁이 막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고요. 자기네 땅을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첫 번째 전투가 이미 시작된 이 상황에서 자,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고민하고 특별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꼭 전달해준 그 명령들, 그게 뭐냐면요, 전쟁의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야, 너희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떤 병법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숱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가나안의 그 남쪽 경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고작 10하루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서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카데시 바네아라고, 중간에, 왼쪽 중간에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있는 그곳입니다. 자, 이 카데시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이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고작 여기까지 오는데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이었고, 자, 카데시 바네아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가나안이라고 쓰면서 그 위에 사해 옆에 헤브론,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길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물론 그 지형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였는데, 자, 이렇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했듯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하면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의 어떤 그 유리함 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 온전한 능력,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군요. 38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숱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보고 들었던 것들, 사실 그게 사실이었어요. 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풍성한 바위였고요, 그들보다 큰 안악자성의 어떤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38년 전이니까 2년 동안 있었던, 출애굽에서 2년 동안 겪었던, 그들을 가로막았던 광야의 그 척박한 상황들, 물이 없어서 애타고 있었던 상황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과 비교해보면은 결코 큰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눈앞에 있는 어떤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까먹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믿음 없음의 결과가 38년간의 광야를 다시 빙빙 도는 엄청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38년과 40년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38년은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실패로부터는 이제 38년이고요. 처음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50이 걸렸으니까 보통 출애굽으로부터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따지면 이제 40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38년과 48년을 제가 40년을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38년이 지난 작품의 상황, 40년 전에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있었겠어요. 출애굽해서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앞에 닥쳤던 홍해를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승리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호렙산에서 소위 말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그 율법을 받은 어떤 그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 놓고서도 지금 느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백성들과 사실은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이 감격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능력들, 그동안 그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상황이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실망,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이 사실 38년이 지났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이들이 돌변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쌓여서 숨죽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38년 동안 변화시키는 그 시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38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들은요 여전히 겁쟁이였고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있어요. 38년이 지나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면면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오늘 4절에서 소개된 이 아모리와 시온왕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상기해보는 이 시온과 옥을 쳐 죽인 일화는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요, 그때 그들의 어떤 상황과 여건, 어떤 주변 정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모리와 시온왕 바산왕을 죽인 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수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과거 회상신이거든요. 과거 회상을 하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민수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한 20장의 이야기. 먼저 21장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1장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바산왕과 아모리와 시온의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20장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자, 20장에서 20장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첫째 딸 아비벌이죠. 아비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머물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첫째 달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다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요, 첫째 달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째 달이 언제냐면 바로 40년째 되던 첫째 달이에요. 오늘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언제냐면 40년째 되는 11번째 달이고요.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이 첫째 달은 40년 1월입니다. 별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40년째냐면요, 그 이야기 이후로 보면은 미리암도 죽고요,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이제 아론이 죽는데요. 아론이 언제 죽었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33장, 민수기 3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40년 5월 1일에 죽습니다. 그것을 유통해서 유추해보면 40년째 되던 해 1월에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보면 38년 만에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는 거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민수기 20장이 첫째 달 4월 이 40년 1월에 다시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38년 전 그들을 좌절하게 했던 그 장소, 역시 가나안을 목전에 그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지도에서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세요. 뒤에 바로 위에 보면 호르산이 있죠. 호르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아론이 죽었던 곳이에요. 아론이 죽었던 곳. 자, 이렇게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요,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경계이고 그 밑으로 뭐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땅의 분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 그 위쪽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거의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경계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해 옆에 아래쪽까지 이스라엘의 경계 땅으로 소개되는 커다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실은 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입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40년 1월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떻게 지금 들어가려고 하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에돔이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카데시 바네아라고 하는 조그만 글씨 옆에 에돔이라고 큰 글씨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건데 제가 위에 칼라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흑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해서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 글로 좀 지나가게 좀 해줘 라고 했지만 그 길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큰 길로만 행하고 에돔 사람들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좀 부탁을 한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은 오히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강력하게 막아서는 어떤 강력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아니 막아선다고 그 길을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앞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좌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33장에서 소개하기를 40년 5월이에요. 초하루에 아론은 이제 그 바로 이제 호르산이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자, 이런 배경에서 2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론이 죽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5월 1일에 죽었으니까 한 달 동안 애곡했으니까 6월이 됐겠네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21장의 이야기가 참 저도 이제 지도를 보면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자,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요, 그 위에 신광야 위에 네겝 광야라고 있죠. 이 네겝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겝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20장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했던 문제가 사실 21장에 계속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문제가 봉착해요. 자, 보세요.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이 없어서 방패를 맞고 왔어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에돔 왕의 반대에 진전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신적인 어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위, 능력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론의 죽음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제 우리 흔히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야기할 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는데 이 신광야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곳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 이들이 이곳에 있다가,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의 아랏이라고 하는데요. 사해 그 호르마가 있고요,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위에 아랏이 있죠. 자, 이 아랏의 왕입니다.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며칠 사로잡는 일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소개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개를 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사실은 아라타면요 그렇게 큰 어떤 세력 힘이 아니거든요. 만만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다짐하면서 그들을 쳐 부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랏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쳐 부수고 그 밑에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해요. 호르마. 이게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건데요.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 바로 이 근방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마까지 어느 정도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부터 헤브론이 가깝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가깝습니까?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어떤 그들이 아랏을 정복하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그 승리를 어떤 맛봤던 그곳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두려운 것.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 길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헤브론이면 예루살렘이 이게 높은 산지 가운데 있어서 많은 거대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은 사실 원래는 저쪽 해변길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 아랏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고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엄청나고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까지 갔으면은 여기서 왜 브엘세바를 거쳐서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했을까?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생각해보건데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38년 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의 보고 때문에 좌절했던 그때, 아니 12정탐군들도 10명, 나머지 10명이 정탐군이죠. 10명이 정탐군이 나머지 갈렙과 이 여호수아처럼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그때 그들이 아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하나도 없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많은 조건들, 또 우리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많은 어떤 그것들을 넘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보상인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만 보면은 우리가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는 장면도 엄청난 장면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곳곳을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전쟁이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어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속된 숱한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믿음의 성취를 나타내는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장애가 닥칠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뭐예요? 가로막힌 홍해로 인해서 불평했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좌절인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에돔을 통과하는 그 왕의 대로가 막혔으니 이번에
그들이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왕의 대로 말고요. 밑에 쪽에 보면 다란광 옆에 보면 홍해길이라고 있어요. 홍해길. 이렇게 홍해길을 통해서 삥 에돔을 둘러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혹은 광야길 이쪽을 통하여서 느보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크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요, 이제 세일산지를 통하여서 이 왕의 대로를 만나는 이 가운데 길이 있는데 원래는 이 크게 도는 길로 가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나타나는 지명들을 좀 살펴보면 중간에 있는 길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나중 길을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에돔을 통과해요. 결국에는 에돔을 통과해서 가요. 왕의 대로로 못 가는데 그 실패와 좌절 통해서 그들이 결국 밑으로 돌아서 결국엔 다시 에돔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그 약속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만난 일이 뭐냐면요, 그들이 왜 실패하고 좌절했느냐 그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하나가 바로 2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인가. 한낱 이물증으로 여겨졌던 불뱀이었죠. 사실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이미지 때문에라도 뱀은 항상 부정적이네,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완벽하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로 말미암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방법, 불뱀과 같은 노트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어 매달아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뱀에 물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치료하고 독소를 빼내고, 그렇죠? 사람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소독하고 이래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 홍해를 갈른 사람이 누구냐?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한 이가 누구냐?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번 주일에 이제 주일날 살펴보게 될 로마서의 말씀, 이번에는 이제 스포일러를 조금 해보면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내줄게. 이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잠시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 어려움이 과연 우리의 즐거움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앞에 닥쳐진 이 자그마한 시련이 우리의 어떠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어떤 그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풍성함과 그 광야의 척박한 상황들,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구속하심을 경험하고도 작은 시련 앞에서 아이고 애국이 좋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작은 시련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전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지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스스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계셔요. 조금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다시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 40년 전이나 아니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마? 1년 전에 불과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불뱀 사건이요. 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뱀 사건 이후로 그렇죠? 민수기 21장 10절을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오봇으로 갔고요. 오봇을 떠나서 모압 인근 이에야바림 요 이야기가 이제 오봇이나 이에야바림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왕의 대로와 겹치는 어떤 세상 그 위쪽에 거기 보면 세레시네가가 보이고요. 아르논강이 그 위에 보이죠. 네,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접경 지역에서 오늘 이 바사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 이미 경험해봤지. 어떻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격퇴했던 그 격퇴의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오늘 내가 주는 이 말씀,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이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신명기 2장에 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우리가 4절 한 절 가지고 이 이야기 전체를 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그 바사나 죄송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의 전쟁 이야기는 그때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애타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귀한 영적 전투를 행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숱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